2026년 5월 17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하는 기도를 각자 목소리로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희를 모든 허물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말씀 의지하여 자백한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죄 용서받은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세계에 전하세 만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파란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 요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둠 밤 지나서 동트나 환히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트나 하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오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온밤 지나고 동틀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한 필요한 은혜로 매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깎인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상에 필요한 것이 물질이오니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그 복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물질로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이루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하신다.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서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좋았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의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일이다.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다. 아멘. 찬송가 512장입니다. 선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힌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모든 죄에 빠진 자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길이 함께 결심해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힌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아멘.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못함을 항상 주일에 와서야 생각하고 후회를 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여 주소서. 전쟁과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부모와 자녀들이 죽고 배고파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시어 좀 더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을 향하여 나눌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제일 즐거운 것임을 알게 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봉사와 헌신을 하는 이들의 수고를 축복하여 주소서. 그 작은 것들이 예리교회를 지탱하는 것임을 알고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시간을 내어 봉사와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예리교회가 되어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생명을 다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자에게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시어 그 말씀이 저희를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아픈 자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성령을 채워주소서. 각 처에서 힘들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다하여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주시어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세상의 것으로 혼란스럽지 않게 하시어 온전히 하나님만을 생각하여 오늘도 주실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면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복음이 압축되어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저도 새삼 놀랐습니다. 여기 이런 구절이 있었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본문을 찾아내고 이걸 다시 읽다가 이거 대단한데? 특징적인 단어들을 찾아가지고 헬라어 사전만 다시 찾아봐도 이게 구원의 복음이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읽으면 감동이 오고 깨닫는 바가 있는데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은 읽어도 모릅니다. 들려줘도 모릅니다. 모를 겁니다. 우리 말 중에서도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잖아요. 보증, 속량 이런 것도 있고 인치심 이런 것도 있고 들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두 가지 경로가 필요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 복음의 두 경로입니다. 11절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아까 우리 소요리 문답에서 섭리라는 부분도 나왔습니다. 이게 섭리와 계획, 예정 이런 말들은 좀 말뜻 자체도 어렵고 그 하나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섭리, 예정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도 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하고, 오늘 주목해야 될 단어는 기업입니다. 기업.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기업이라는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할당하다, 배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할당하다, 배당하다. 그리고 이 기업이 되었다라는 이 단어의 시상, 그러니까 우리는 시제라고 하는데,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헬라어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완료, 미완료 이게 핵심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중심이 아니라 그 일이 지금 시점에서 끝이 났느냐 아니면 계속되고 있느냐. 그런데 계속되고 있는 것 같으면 그게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이 될 것이냐 아니면 먼 미래에 있을 것을 그냥 바라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또 나누어지는데, 이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이 수동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공로나 노력을 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소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할당해 주시는 그 과정까지를 우리의 어떤 공로나 노력 없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건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야, 우리가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우리가 믿기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쁘게 보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 전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심지어는 우리가 모자라고 세상 속에서 죄도 많이 짓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했지만 어떤 면으로는 괜찮습니다. 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모자라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실수를 하고 어렸을 때는 더 큰 실수도 하잖아요. 기저귀에 똥도 싸고, 기저귀 뗐는데도 바지에 또 똥도 싸고, 나이가 들어서도 또는 잘 안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합니까 또 할지. 그렇게 해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그것과 비슷한 거죠. 똑같은 건 아니고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실수를 해도,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소유하시고 기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에는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12절에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기업으로 만드신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를 기업으로 만드신 것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인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원래 모든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는 그 존재 자체로 창조주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밥을 만들었다. 밥을 만들면 뭐하러 만들었을까요? 하얗게 담아놓고 장식하려고 밥을 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먹으려고 하는 거죠. 밥은 먹으려고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저주를 받아서 많은 피조물들이 그 목적대로 존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심판받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모자라도
우리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0개 모자라도 1개로 하나님 좋아요 이러면 그걸로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오후에 찬양하는 것 중에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이뻐 죽겠는 건 가사에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우리를 이뻐하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모자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귀한 작품입니다. 마스터피스입니다. 13절에 복음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게 복음이죠.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도장을 꽝 찍는다. 이게 성령으로 인치심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도장을 꽝 찍는 거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피 흘리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복음이고 화해의 복음이고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이 말씀은 땅끝까지 선포되어서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죠.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복음의 두 경로, 복음의 두 경로 중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이걸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찔러 쪼개갖고 우리 속에 있는 걸 다 찔러 쪼개갖고 왜 쪼개는 걸까요? 임상병리사가 무슨 샘플 슬라이스 치듯이 다 쳐갖고 뭐 하는 걸까요? 뭐 하느냐 하면 그 속에서 죄를 드러냅니다. 이게 죄다. 너의 속에 있는 죄다라고 드러냅니다. 죄인임을 드러내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구나라는 걸 처절하게 깨닫는 거죠. 나는 의롭다, 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목에 깁스를 하고 교만하게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심령과 골수,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놓은 내 속에 이런 것들이 더러운 죄악이구나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터져 나오는 것이 회개지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꽝 부딪힐 때에 그렇게 서럽게 우는 것이 없을 정도로 땅을 치며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더러운 죄인이었던가 라고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게 생명의 복음이고 그게 내가 믿어서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디어 내 영혼이 거꾸러지는 순간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말씀이 체험보다 중요합니다. 체험을 막 여기서 막 으쌰으쌰 둥둥둥둥 슉 이런 거 하면 여기 있는 동안은 기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집회도 쫓아다녀 봤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둥둥둥 슉 하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거나 아니면 제가 없거나 할 때 그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시겠습니까? 저뿐만이 아니고 이전에 있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유지해 왔을까요? 그게 아니죠.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 걸고 이 성경을 번역하고 목숨 걸고 이 성경을 후대에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에게 전하고 그리고 목숨 걸고 그걸 가져다 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건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떻게 보면 그냥 이스라엘 역사네, 그리고 뭐 그때 있었던 일이네 하고 넘길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둘 때에 그 말씀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에 모든 것을 맡기고 어쨌든 성경을 들고 들어가서 전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배가 불탈 때에 외국 사람들을 무조건 때려잡고 불 지르고 잡아 죽이고 이럴 때에 이거 꼭 가지고 가라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했던 성경책을 갖다 줬는데 그걸 갖다가 집에 문쪽이 떨어진 데 붙여놓고 있다가 그걸 어느 날 누워서 읽으니까 그 말씀 속에서 역사에서 그때 거기서부터 교회가 탄생하고 한국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통로입니다. 말씀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이 됩니다. 은혜의 방편. 그래서 제가 그림을 빡 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례와 성찬이라는 예식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이고 그래서 종교개혁자는 이것을 보이는 말씀이다. 보이는 말씀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례와 성찬의 예식 자체에 특별한 효능이 있어가지고 목사가 세례를 주는 이 물을 팍 닿으면 막 머리가 확 빛이 나고 막 없던 머리가 팍 자라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게 신비한 효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주가 되신다라는 내적 확증입니다. 표시 안 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내 얼굴도 표도 안 나고 아무것도 표도 안 나면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내가 후광이 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소유주가 되시는 내적 확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인치심, 도장 찍으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내적 확증을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라고 와서 그 일원이 되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이 세례는 공동체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함께 일원이 되는 은혜의 방편이고 그리고 우리 성찬 예식은 짝수달 둘째 주에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보이는 형식적인 어떤 행위로서 그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념하게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과 살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예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구원을 이루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복음의 한 경로는 말씀, 기록된 말씀은 선포함으로써 구원의 방편이 되고 보이는 말씀인 세례와 성찬은 그 예식을 행함으로써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확증하시고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 교회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기준에도 저 말씀과 세례와 성찬 저거 들어갑니다. 교회는 구제는 안 들어갑니까? 봉사는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교회에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구원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례로 성찬으로 구원을 베푸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이거는 세상의 어떤 단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냐
아니냐를 구별짓는 교회의 표지에 저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14절에서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랬습니다.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했는데 그 기업의 보증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을 상업적인 용어인 보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보증 서지 마라. 요즘도 그런 것들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보증이라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다 책임질게. 그걸 우리는 누가 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신다 이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주십니다. 이게 보증인 거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올라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래서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님의 가장 큰 일입니다. 기적을 일으켜서 야 커봐 공중에 떠라 이런 거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때 말씀이 그런 게 있었지 이런 걸 생각나게 하십니다. 전에 어떤 아이가 교회 가는 길 앞에 오락실이 하나 있어요. 오락실에 지금 이맘때쯤 되면 오락실 문을 달 열어서 소리도 들리고 보이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길 가다가 딱 하면 딱 교회 성경책 안에 그때 헌금으로 100원 200원 딱 끼하는데 내 지금 100원 200원 200원이면 100원을 저 안에 가서 딱 동전을 넣는 순간 팍팍팍팍 머릿속에서 그려지는데 그때 머릿속에서 그려지다가 빵 뭐가 나오냐면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 말씀에 딱 떠오르는 거죠. 저 오만한이라는 말의 뜻은 모르지만 오락실의 저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것을 절제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시는 일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도 말씀이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결정하는 순간에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사도행전에 마가복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어디 가서 잡혀갈 거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잡혀갈 거다. 잡혀가서 무슨 말 할지 고민하지 말아라. 그때에 너희들의 입술에 말씀을 성령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계속 유지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도록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전하게 될 때에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야 이게 내 머릿속에서 어째 이런 말이 나왔지 싶은 말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그 필요한 말씀들을 내 입을 통해서 전하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보세요. 전해보시면 우와 이게 바로 그때 강 목사가 얘기하던 그거구나라고 딱 기쁜 그런 희열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두 번째 경로는 무엇일까요? 복음의 두 번째 경로는 오늘 본문 12절과 14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광의 찬송입니다. 영광의 찬송.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에게서 나가서 그들이 듣지만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그들이 볼 때에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라고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칭송을 받으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안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복음 전하는 건 한순간인데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삶을 봅니다. 그러면 나는 착하다라는 말 한마디를 하는데 하루 종일 못된 짓을 하면 이 사람의 눈에는 저 못된 짓을 하루 종일 하는 사람이 보이는데 단 한순간 나는 착하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거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저 사람의 착한 행동을 늘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입에서 뭔 말이 나올 때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요 라면 그 말이 마음에 빵 박히는 겁니다. 그거지요. 안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을 봅니다. 설령 그들이 그걸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안 믿는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어떤 부분이 달라져야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성품입니다. 성품. 그래서 영광과 찬송 동그라미에서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 있죠. 앞에서는 은혜의 방편은 화살표가 동그라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우리의 성품은 영광과 찬송은 이제 우리의 성품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압니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성품입니다. 내 인격, 내 성품, 내 성질, 내 성격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이 내 속에서 살아가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보니까 이쪽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지가 스승이지 뭐하러 제자라는 이름을 붙이겠습니까? 예수님 이름 팔아먹지 말고 자기 삶을 살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으면 예수님 가신 발자취를 따르는 게 제자의 삶이지요. 이건 완성도 없고 살아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복종시켜서 그 길로 가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품 훈련의 시작은 생각입니다. 생각. 내 머릿속에는 1초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들락거립니다. 이것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불쑥불쑥 떠오르는 생각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고 통제를 할 수도 없고 계속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그 생각들 중에서 내가 마음에 붙잡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건 내 의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중에서 내가 탐욕 이런 생각, 내가 금괴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딱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금괴 생각밖에 안 납니다. 이 컵이 금이라면 이 안에 금이 없나? 길 가다가도 탁 차였는데 내 금이 안 차이나? 그 생각만 자꾸 하게 되는 거죠. 내 생각을 잡으면 그 생각부터 또 가지를 치고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을 붙잡는 것 이게 중요한데 이건 내 의지로 잡는 거니까 충분히 훈련을 통해서 걸러내야 됩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 때는 그걸 빨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없애야지 이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빨리 다른 생각으로 나를 채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덧 들어온 그것이 곰팡이처럼 나를 온통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비유에는
나를 붙잡는 생각은 내가 먹이를 주고 키우는 짐승과 같다 이랬습니다. 짐승과 같다. 닭에게 먹이를 계속 주면 알을 낳겠지요. 소에게 먹이를 계속 주면 밭에 가서 일을 할 겁니다. 쪽제비에게 먹이를 계속 주면 병아리를 물어 죽이고 도망갈 겁니다. 늑대에게 밥을 주면 밥이 떨어진 순간 나도 먹힐지도 모릅니다. 죄악된 생각이 머릿속을 지나갈 수는 있지만 그걸 붙들고 자꾸 그게 새끼를 치도록 먹이를 주고 앉아있으면 결국 그 죄된 생각은 나를 물어뜯고 나를 집어삼키려 할 겁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 해서 모든 걸 오냐오냐 좋은 게 좋은 겁니다 하고 넘어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종이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온 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왜? 하나님 이름 팔아먹고 죄악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그 꼴을 보면은 못 견디는 거죠.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 훈련해야 될 방향입니다. 사람들이 의를 향하여 다가가는 것을 원하면서 다른 사람을 점점 저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그거 아니고 내 속에서 그런 생각들이 없어지도록 자꾸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하고 다른 사람이 어쩌든지 그건 문제가 아닌 거죠. 내가 바로 서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가장 기본은 정욕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거를 자꾸 원하게 되는 거 그걸 피하는 겁니다. 금은 안 썩는데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탐내고 향락을 즐기려 하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10년이 지나면 내가 그거를 원했다는 사실도 깜빡깜빡 잊어버릴 텐데 그걸 지금 원하려고 내 체면도 던지고 내 양심도 던지고 이랬다가 지금 나중에 가서야 그걸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날 텐데 이 썩어질 것들을 인생의 목표인 양 쫓아다니는 걸 피해야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인생의 목표인 양 쫓아다니는 걸 피해야 됩니다. 성품에서 그런 탐욕을 피하는 것, 악독을 피하는 것, 이건 마이너스에 있는 걸 0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 죄된 성품이 자꾸만 안 좋은 것들을 바라는 것을 잘라내어서 0으로 만드는 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0에서 1, 2, 3, 4 더 자라나가야 됩니다. 단지 아이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0. 또 죄를 지었네요. 0. 이렇게 되는 반복하지 말고 0, 1, 2, 3, 4 올라가는 거를 우리는 지금 이제 신경 쓰고 훈련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내 자아를 좀 더 내어드려서 내 삶에서 예수님이 좀 더 나타나고 신의 성품이 거룩한 성품이 내 삶에 더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성품의 훈련의 끝은 말입니다. 말. 성품 훈련은 말로 나타납니다. 조급하게 나를 드러내는 말이 팍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도 말에 급한 사람, 이 사람한테는 배울 게 없다 그랬습니다. 뭔가 일이 있을 때 내가 억울할 때 그러면 바로 내가 튀어나와 버립니다. 나는 그거 아닌데요. 예수님께서 그랬으면 우리는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질 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다가 이 성질 나 죽겠는데 밑에서 대제사장 조롱하는데 잠깐 내려와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제사장 니는 좀 맞아라 하고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신 거죠. 우리도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안 참고 참다가 벼랐다가 내가 사실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하는 순간 그때까지 벼른 게 됩니다. 벼르지 말고 참으려면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신의 성품이 내 삶에 더 나타나는 폼은 안 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거 폼 납니까? 폼 안 납니다. 진짜 수치스럽고 쭈글스럽고 정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니까 그걸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달려가야 되는 게 우리 제자의 삶이죠. 성품 훈련은 조급하게 나를 드러내는 말을 참는 겁니다. 그게 내가 무르익어 가는 겁니다. 생각들을 훈련해서 경건하고 거룩해지면 내 말도 경건하고 거룩한 말이 나옵니다. 아, 그거 위선 아닙니까? 내 속에 들어오면 위선을 죽을 때까지만 하시라니까요. 위선을 죽을 때까지만, 내 말과 내 행동을 위선으로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만 딱 그렇게 위선하시면 성공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은혜를 받을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일까? 이 말로 내가 얻는 게 뭘까? 그거 한 번만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겁니다. 아, 그거 생각하다 보면 타이밍 놓치는데요. 놓치면 그냥 말 안 하면 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옛날에는 우리가 누추함의 말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희롱의 말을 했다면 그것을 버리고 감사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선하고 참된 말을 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자라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 복음의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복음은 두 가지 경로로 전파됩니다. 하나는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경로가 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내 성품입니다. 성품을 그들이 봅니다. 그들이 보고 영광과 찬송이 되면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내 성품 훈련은 생각에서 시작해서 말에서 끝납니다. 성도들은 입술의 열매로 복을 누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두 가지 경로, 내가 말씀도 전해야 되고 내 성품도 훈련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 평생의 숙제이자 또한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의 두 가지 경로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광의 찬송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오래전부터 택하시고 또한 기업으로 만드시고 성령님으로 인을 쳐주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들의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말이 주님 앞에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저희들의 입술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성품으로도 주님을 전하고 입의 말씀으로도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성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